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심.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명절을 어떻게 지내셨는가? 제가 궁금하여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7장에는 명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해요. 우리의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명절은 1년에 중요한 3번의 절기가 있어요. 6월절과 두 번째로는 77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명절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초막절 7일 동안을 지내면서 그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40년을 지내올 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또 감사하고 또 조상들이 고생했던 것들을 몸소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광야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마치 우리 인생에도 비유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광야 40년 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각자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오늘 이 명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가. 오늘 읽은 37절을 말씀해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7일째 되는 날이겠죠. 그러면은 보통은 그 번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면 거기에 포도주를 함께 붓는 것인데 이때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그 물을 제물 위에 붓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은 그 모인 이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처럼 우리 인생이 갈급한 것이죠. 이렇게 갈급한 인생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보통 우리의 명절을 맞이하면은 그렇게 썩 기뻐하지만은 못하는 까닭은 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모였을 때에 그간에 또 상처받은 일이나 또 서로 서운한 감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명절이 부담이 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또 요즘 젊은이들은 친지들이 만나면은 그 젊은이들이 듣기 꺼려하는 그 묻는 것에도 상당한 부담을 갖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누구나 이 목마른 인생인 것처럼 내 안에서부터의 갈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갈증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서로와의 갈등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내 안의 갈증과 서로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의 관계가 이 명절에 표출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갈급한 인생들을 향하여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초청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 초청에 먼저 서서 외쳐라는 말씀이에요. 서서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부르심이 아니고 오히려 서서 정중하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또 큰 소리로 외쳤다 하는 것은 그만큼 긴박한 것과 또 정확하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 초청의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어떤 초대를 받게 되면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있죠. 어느 사회를 막론하거든 모두에게 공평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옛적부터 우리의 문화 속에도 보면은, 옛날에도 보면 남녀를 차별하고 노소를 차별하고 빈부, 귀천, 지위의 고하를 차별했던 문화 속에 그 잔재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차별로 인한 상처들이 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 예외 없이 모든 갈급한 인생들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시는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초청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을 이렇게 잘 표현한 내용,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는 인생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렇지만은 이런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 여기서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영도 참된 안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초청했는 그 대상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오늘 여기 주신 38절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십니다. 초청에 응한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반응한 자예요. 여기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초청에 응한 자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성경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이다. 배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배라고 하는 사람의 배는 인체의 중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세속적으로 배라고 하는 것은 탐욕의 상징이에요. 뭔가 굴꺽 삼켰다고 하고 그 배가 탐욕의 상징인데,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 배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생수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게 하는 생명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고 하시는 그 생수를 그 다음 39절을 보면은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내 깊은 곳에, 내 중심으로부터 또 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수의 강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여러분, 샘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이 흐를 때에 그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뱃속에서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지만은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곳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환상을 보여주신 장면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의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전 안에서의 그 중심에서부터 문지방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는 뭐예요? 은혜의 샘이 솟아나서 그 물이 흐르고 또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강인 것이죠. 제가 늘 우리 공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공항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은혜의 샘이 흘러나게 하시고 교회 밖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함께 늘 구하고, 또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서의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이 은혜의 샘이 솟아나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은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가? 여기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이 소생의 은혜죠. 소생과 번성의 은혜인 거예요. 소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변화들인 것이죠. 여기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생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또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또 이 물이 마침내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는 그 죽은 바다가 되살아날 것이고 그 강물이 흐르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살리는 은혜가 그 모든 예수님 만나는 곳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늘 교회 안에서는 은혜의 샘이 흐르게 하시고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교회 밖으로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지치고 낙심한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갈급한 이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도 더하여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살리는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샘이라는 곳이, 거기에 이 샘의 물이 계속 솟아나야 그게 샘이죠. 그런데 우물이라고 해서 다 거기에 샘이 솟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근동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기에 물이 없어서 물 없는 우물, 빈 우물이고,
강이라고 있지만은 물이 흐르지 않는 강, 빈 강이에요. 우물이라고 다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이라고 다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면은, 또 진정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각 개인도 물이 마른 그냥 빈 우물, 흐르지도 않는 빈 강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은혜의 샘이 솟아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을 보시면은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오라고 하는 초청이에요. 목마른 자들도 돈 없는 자들도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사 먹으라, 사라는 거예요. 사라고 하면서도 그 앞에 보면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하는 거예요. 되게 우리는 살려면은 돈을 먼저 찾잖아요. 또 돈이 필요하죠. 세상은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 살려면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돈 없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값 없이, 그렇다고 해서 공짜, 우리가 볼 때는 공짜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결코 이게 공짜라고 해서 또 이것이 싸구려가 아닌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는, 또 이제 이 명절 끝에 이르면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래 쉬면은 더 편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의 명절 끝에는요 늘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에 늘 자주 듣는 말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명절 증후군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가정에 상처받은 일들이 쌓여가지고 이미 사회학적 통계로도 나와 있어요. 명절 끝에는 이혼율도 높아지고 가정의 갈등들이 더 심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그건 우리의 목마른 현상들이에요. 우리 안에 갈증의 현상과 서로에 대한 갈등의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명절 끝날에 이렇게 갈증과 갈등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대로 그 탐욕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모든 관계 속에는 다시 소성케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는 은혜로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 끝날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사명처럼 우리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는
교회 안에서 늘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교회 밖으로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표적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는 늘 기도하는 대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지치고 낙심한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갈급한 이들이 찾아오는 교회, 그들이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도 더해 주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순종하면서 이런 귀한 은혜를 더욱 이루어갈 수 있기를, 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